우리 시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지 9페이지 44번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거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우리 이 시간 같이 읽으면서 우리 지난 시간 것을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그 밑에 거 같이 읽습니다. 겨우 8명이라는 표현은 당시 상황이 급박한 상황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홍수가 인간 중심으로 보면 심판이 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여자의 후손을 보존해 주신 은혜가 된다. 우리 의의 전파자로 우리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8명을 구원했는데 사도 베드로는 물에서 구원받은 자가 겨우 8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조금만 더 지체하게 되면 이 8명도 구원받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45번을 우리가 계속 노아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보는데 8장 20절 21절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첫 번으로 한 것이 무엇이며 이에 대해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우리 8장 20절 21절에 보게 되면 한번 보시죠. 창세기 8장을 펴놓으시고 우리 20절 21절 같이 보죠.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거기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오늘 20절에 보게 되면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를 제물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한 것이 번제예요. 번제 제사를 드리는데 번제는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제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번제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은 여기에 담겨져 있는 노아의 믿음의 고백이 뭔가 하면 자기들이 구원을 얻는 것은 이 번제의 제물이 대신 죽어주는 것처럼 정결한 짐승인 번제가 대신 죽어줌으로 하나님이 향기로운 이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대속의 교리를 대속의 이 은혜 대속의 이 은혜를 통해서 자기들이 구원 얻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5가지 제사가 쭉 나오게 되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5가지 제사인데 이런 제사가 여러분 나오게 되면 가만히 보시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대신 죽어야 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제물이 대신 죽어줘서 자기의 죄가 또한 자기의 이 헌신의 이 다짐이 거기에 이 드려지는 그런 모습처럼 이 번제 정결한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방주에서 구원을 얻은 이들이 정말 자기 공로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대속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고백이 번제를 드리고 있는 이 모습 가운데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거기 2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향기를 받았어요. 이 향기를 받으셨는데 이 향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짐승이 제물이 정결한 이 짐승이 정결한 새가 태워지는 그 냄새를 하나님 받으셨는데 여러분 여기는 우리의 죄와 허물이 함께 불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짐승이 타는 냄새를 맡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이 허물이 불타고 있는 타서 그 죄가 타서 향기를 내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계속 보시죠.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면 이 말은 이제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바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잠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원래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그냥 모른 채 묵과하고 넘어가시는가, 그런 게 아니고, 번제 제물로 드려지는 이 번제 제물이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정리하면, 인간은 악해, 그렇죠? 악해요. 원래부터 악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이 직접 악한 인간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신 뭐를 받으시는가 하면, 그 죄인을 대신하는 그 20절에 나와 있는 번제 제물이나 속죄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겠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이제 이 번제나 이런 모든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적인 부패와 전적인 타락, 이러한 것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홍수를 인간들에게 100번을 내려도 인간들이 여기에서 다시 거듭나는 그런 모습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되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계획은 단절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하시는가 하면, 이제 이 번제물을 대신해서 내가 받고 너희 죄를 사하겠다라는 그런 이 모습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돼요. 그러면 그 밑에 거 우리 같이 읽죠. 성경에 등장하는 제사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는 점에서만 의미가 있다. 다시는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하심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즉 전적 타락과 전체 부패한 인간은 홍수로 10번 100번 심판하신다 해도 그들의 행위로는 구원의 소망이 없다라는 뜻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지만, 인간은 심판하고 심판한다고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행위 가지고 구원 얻을 만한 자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계속 보시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이 46번에 보게 되면 9장 13절은 하나님은 언약의 증거로 무엇을 두셨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9장 13절을 한번 보시죠. 9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이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두었어요. 계속 보시죠. 14절 15절.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악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더 이상은 저주하지 않겠다 땅을, 그렇게 이야기하신 주님이 이제 무지개로 그 언약의 징표로 무지개를 둬요. 그리고 무지개를 두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15절에 특별히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한다.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이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이 무지개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이제는 홍수로 다시는 인류를 심판하는 그러한 모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언약이라고 하는가 하면, 이제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보존 언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보존의 언약이 하나님이 언제까지 보존하시는가 하면, 여러분 거기 구절이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베드로 후서를 한번 보시죠. 베드로 후서 3장, 신약의 베드로 후서를 한번 보시죠. 계시록 앞에 쭉 내려오시면 베드로 후서 3장 6절 7절을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에서는 겨우 8명 물에서 구원받은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베드로 후서에서도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는데, 같이 읽죠. 6절 7절을.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이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여러분, 이 노아의 홍수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7절에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물로 심판했던 그 모습처럼 이제 하나님이 그 이 불로 심판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 언제까지?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저주하지 않겠다, 보존하기, 연기하고 묵고하고 그렇게 지나오고 간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이 불로 심판하는 이것이 언제까지인가 하면, 이걸 우리가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용어로 쓰면 최후의 심판까지, 우리 주님이 재림하는 그 최후의 심판까지 하나님이 이제 간과하시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 여러분, 노아의 8 식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거기 몇 절이죠? 그 앞에 우리가 보게 되면 거기 6장 9절에 보게 되면 노아의 족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이 말씀 때문에 노아가 어떤 행위의 이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노아를 택하셔서 그 이 구원의 방주 속에 하나님이 들어갈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그 말씀처럼 8절에 보게 되면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방주 언약을 믿음으로 그가 그 믿음을 통해서 그가 방주에 들어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구원을 얻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자꾸 듣다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 뭔가 달라서, 어떤 그들은 충분한 자격이 있어서 선한 행위의 이 모습 때문에, 그리고 믿음의 자격이 충분해서 라고 이야기할 줄 모르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도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지 않으면, 에베소서 2장 몇 절에서 거기 보게 되면 은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믿음이 주어지는데, 은혜는 값없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도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 가운데 주신 거다라는 것이 공식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노아가 은혜를 입고 믿음으로 이 방주를 짓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오늘 문제하고 조금 벗어나는 거지만, 여러분 노아를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노아가 그 이 방주를 짓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이 믿음이 있어서 이제 이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짓는데 120년 동안 일반적으로 지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도 산 꼭대기에. 그럼 여러분 비가 오면, 한 몇 년 지나서 비가 오면, 한 10년을 방주를 지었는데 비가 오면 그래도 좀 낫지 않나요? 그런데 이게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난 다음에, 이제 다 짓고 난 다음에 이 비가 오니까, 불어로 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비가 오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방주에 들어가는, 방주에 들어올 모든 것들에 이제 이 먹거리도 다 준비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은 노아를, 정말 은혜 받지 않는 이 사람들은 노아를 어떻게 바라봤을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 이 설교집을 저한테 하나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지혜로운 바보, 이 설교집 제목이 지혜로운 바보예요.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지혜로운 바보인데 참 역설적인 제목 아니에요? 바보면 그냥 바보인데 앞에 지혜로운 것이 붙어 있어요. 아마 노아가 그런 세상 사람들로부터 바보란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바보지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바로 노아였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몰라주는 길을 걷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런 것이 싫으면 세상 사람들하고 동화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행동을 가지고 살면 그 사람들은 우리를 바보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노아를 보십시오. 은혜 받고 의인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했던 이 노아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잠깐 나와 있지만 그 이 모습을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로 가져와서 가만히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약속한 이 믿음을 우리가 지키고 살아갈 수 있을까? 1, 2년도 아니고 지금까지 한 번도 비를 보지 못한 이 노아 홍수전에는 하늘에 이런 큰 비가 내린 적이 없거든요. 그런 이 모습을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정말 많은 생각을 우리 가운데에 주시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사람들은 다 악하니까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여러분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의인된 이 노아도 우리가 보잖아요. 9장에 이 술 취해서 벌거벗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늘 하는 이야기지만 로마서 3장 4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전적인 부패와 전적인 타락과 완전한 하나도 희망 없는 온전한 죄인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지만 사람들이지만 그래서 희망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서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만이 참되신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밑에 거 우리 같이 보시죠. 이는 언약의 기중성을 말씀해 준다. 구름이 땅을 덮듯 하는 시련의 날에도 하나님의 불변의 언약을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믿는 게 뭐예요? 지금은 이제 약속의 언약의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지만 언약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는 이들은 하나님의 이 약속 언약을 믿는 거예요.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메시아 언약이라고 한마디로 그렇게 정리를 했지만 여러분 그래서 9장 20절 21절을 보시게 되면 그런데 성경은 노아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누구와 같은 창세기 3장 10절 누구죠? 첫사람 아담의 벌거벗은 모습이거든요. 누구와 같은 모습이 되었는가? 여러분 9장 20절 21절에 보시게 되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여러분 창세기 3장 10절이 뭐였나요? 하나님이 내가 어디에 있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부끄러워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아담의 이 벌거벗은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6장 9절에 이야기했던 은혜 받고 완전한 자고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사람도 여러분 아담과 같이 벌거벗어 취해서 벌거벗음을 드러내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밑에 거 보시죠. 이는 노아라도 이 노아는 당대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그런 이 노아라도 자기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와 같다는 자력 구원의 불가능성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믿음의 사람들의 영웅담을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은 우리하고 뭔가 이 별개의 사람처럼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골리앗을 물리치는 다윗 막 어릴 때 훈련을 열심히 받아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처럼. 그런데 여러분 훈련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거든요. 훈련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만 자꾸 살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자꾸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자꾸 보다 보게 되면 우리하고 너무 다른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 받은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믿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믿는 믿음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도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48번에
9장 23절에 노아의 벌거벗은 몸을 누가 덮어주었는가? 여러분 9장 23절을 보시죠. 23절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벌거벗었음을 덮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줘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9장 26절 49번 그 1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9장 26절에 근데 노아가 누구를 찬송하고 있는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연결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9장 26절에 보게 되면 23절에는 셈과 야벳이 함께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었어요. 그런데 이제 깨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을 안 노아가 26절에 오게 되면 셈이나 야벳을 칭찬하는 모습이 아니고 26절을 보시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 3장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셔야 되는데 아담의 벌거벗었음을 누가 덮어주나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다가 직접 가리워줘요. 지금 셈과 야벳은이죠. 가죽옷으로 이 노아의 벌거벗었음을 가리워주는 하나님의 이 모습처럼 하나님의 대리자의 모습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22절에 보게 되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담을 바라보고 누가 네게 너의 벌거벗었음을 알게 했냐? 라고 이야기를 해. 누가 한 거예요? 사단이 한 거거든요. 벌거벗음, 우리의 이 벌거벗음과 이 죄와 허물을 자꾸 참수하고 고소하는 자가 누군가 하면 사단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함은 자기 아비의 벌거벗었음을 온 동네 자기 형제들에게 알리고 있는 그 이 모습은이죠. 사단의 대리자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셈과 야벳은 똑같이 아담도 창세기 3장의 아담도 지금 여기 9장에 노아도 벌거벗었음이 똑같이 드러나. 인류의 첫 시조잖아요, 아담이. 그런데 노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2 시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류가 다 죽고 난 다음에 노아와 그 아들들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이렇게 펼쳐지는데 둘 다 이렇게 보게 되면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했던 이 두 사람이 아담도 노아도 결국은 이제 벌거벗었음이 드러나는 그런 이 연약한 모습을 보여줄 때에 떠벌리는 벌거벗었음의 부끄러움에 참수하는 자는 사단이고 9장에서는 함이 사단이 그 대리자로 그 역할을 한다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가죽옷으로 이 아담의 이 벌거벗었음을 가려주고 있는 이 모습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9장에 와서는 셈과 야벳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왜 하나님은 그러면 셈과 야벳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벌거벗었음을 가려준 셈과 야벳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칭찬합니까?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짐작이 다 되셨겠지만 여러분 지금 이 벌거벗었음을 가려주는 분은 그죠? 야벳의 후손으로 태어날 그 시에서 야벳의 시에서 우리의 벌거벗었음을 가려줄 존재가 탄생하지 않은 셈의 계보에서 이 우리의 벌거벗었음을 가려주는 하나님의 가죽옷으로 덮어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셈의 계보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이 얼마나 이 주도 면밀한지. 지금 이때가 우리가 이 나이를 이렇게 쭉 계산하면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950세, 노아의 950세예요. 그러면 노아의 950세 동안 노아의 미담이나 노아의 아름다운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런데 그 많고 많은 노아의 에피소드 가운데에 술 취해서 벌거벗고 있는 이 모습을 이 성령은 모세를 통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통해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계시하고자 하는 그러한 이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벌거벗음을 덮어주고 가려주고, 그리고 이 가죽옷으로 창세기에서 가려주고, 여기서는 셈과 야벳이 자기의 겉옷을 가지고 뒷걸음쳐서 거기에 덮어주고, 그런데 이제 이 깨어나서 이 모든 것들을 본 노아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습을 통해 뭐를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의 궁극적인 죄의 이 벌거벗었음을, 우리의 죄의 수치심과 이 벌거벗은 죄의 이 허물을 덮어주실 분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셈의 계보에서 태어날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기 위해서 이 에피소드가 여기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가운데 잘 정리가 되셔야, 이것만 가지고 보게 되면 왜 그러지? 그러니까 구속사는 점이 아니고 선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쭉 펼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던,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던, 그리고 창세기 9장에 나와 있던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신약으로 넘어와서 정말 골고다 언덕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주시는 그런 이 모습을 통해 이게 이제 성취가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하나의 그림자처럼, 예표처럼 이렇게 희미하게 우리 가운데 오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주시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구속의 대속의 이 은혜가 이해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쭉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거 같이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셈과 야벳이 함께 덮어주었으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주실 그리스도가 노아의 세 아들 중 셈의 줄기에서 태어날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셈과 야벳이 함께 덮어주었지만 이 두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라고 노아가 고백하는 것은, 노아는 선지자의 영을 받아서 미리 이제 이 장차 이 셈의 후손에서 태어날, 그 씨에서 태어날 여자 후손에 우리의 벌거벗었음을 가려줄 그 모든 것들을 이 선지자의 영으로 미리 보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50번을 보시죠. 11장 3절 4절 그리고 10장 6절 이하에 함의 계보가 나오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대적했는가? 여러분 한번 보시죠. 10페이지 두 번째 보면 11장 3절 4절에 보게 되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10장 6절에 보게 되면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하에 나와 있는 함의 계보가 나오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대적했는가? 여러분 먼저 10장 6절부터 보시죠. 함의 아들 구스가 나오고 가나안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 8절로 가면, 지금 10장 8절을 보시면 함의 아들 구스, 그리고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함의 아들 구스가 있고 가나안이 있어. 그런데 이 가나안 말고 구스의 아들 중에 누가 태어나는가 하면 니므롯을 낳아요. 구스가 니므롯은 세상의 천용사고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고, 그죠? 그리고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럼 여러분 다시 11장으로 넘어오셔서 이 말씀을 여러분 보셔야 되는데, 이제 이 2절에 보시게 되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시날, 아까 우리가 10장 6절 이하에 거기 10장 10절에 보았던 니므롯의 나라, 함의 아들 구스의 아들 니므롯의 나라가 시날과 바벨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시날에 그들이 와서 뭐를 하는가 하면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쪽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뭐를 하는가 하면 4절에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짐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바벨탑을 쌓고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탑을 쌓고 있는 그 모습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문제는 없지만 구속사를 우리가 가지고 이렇게 쭉 볼 때에 창세기 3장 15절을 기억하시나요?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구속사를 시작하면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을 여러분 잘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거기 하나님이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책망하면서 뭐를 하는가 하면 내가 하리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여자의 후손이 1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을 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 뱀을, 이 사단을 멸망시키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그러니까 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두 개로 나눠져요. 그런데 두 개로, 이 두 부류로 나눠질 뿐만 아니라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서로 대적하는 모습이 그 가운데 보여져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하겠다라는 것과 두 부류로 나눠진다. 두 부류,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나눠진다. 그러니까 이 둘은 늘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창세기 3장 15절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 여러분 그런 것 가지고 가만히 보게 되면 지금 헷갈릴지 모르지만 이것만 하고 마치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세상에 관영한 이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홍수로 심판을 했어요. 그러면 노아의 8식구만 남았어. 노아는 여러분 여자의 후손의 계보예요. 여자의 후손의 계보가 나왔으면 이제 이 나눠졌던 홍수로 누가 다 진멸당했는가 하면 뱀의 후손의 이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면 노아의 방주에는 여자의 후손의 이 후손들, 여자의 후손들만 거기에 있는 거예요. 노아의 식구들만.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게 8식구로 시작한 노아의 이 가족으로 시작하는 여기에서도 창세기 3장 15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의 계보인 셈과 뱀의 후손의 계보인 함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의 계보는 여러분 그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겨우겨우 이 구원을 이끌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에 뱀의 후손의 이 계보인 함을 보십시오. 구스를 낳고 가나안을 낳고 쭉 나오지만 구스는 또 니므롯을 낳는데 니므롯이 누구예요? 세상의 천년거리고 있죠. 용사고 나라를 세우는 그런 이 존재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 힘이 강력해지니까 뭐를 하는가 하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다시 이야기하면 창세기 3장
그 이 뱀이 유혹하는 것처럼 하나님처럼 되자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쭉 보여주는데, 여러분이 왜 하나님은 노아의 후손 이제 이렇게 만들었다면, 노아의 후손을 통해 여자의 후손만 이렇게 생겼다면 뱀의 후손이 안 생겨야 되는데, 이 노아의 세 자녀들 가운데도 두 부류로 나눠져서 여러분 뱀의 후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는 그런 모습으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게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각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뭔가 이렇게 완벽하지 못한 모습처럼 우리가 보여지지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그리스도를 가르치겠뇨? 라고 이야기하는 고린도전서 2장 16절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하나하나 이루어 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그러한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스도 주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이 성경을 보기 시작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첨철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고백하기 시작하게 되면 모든 주도권이, 은혜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공짜로 주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흘러 넘쳐나는 은혜잖아요. 공짜로. 그러니까 이게 모든 고백이 감사고 감격이고 은혜고 하나님 이름만 높임을 받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 그게 아니면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그런 것 가지고 하나를 맞춰가기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 왜 이게 노아 8식구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다 죽었는데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은. 근데 또 그 가운데 일어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입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이렇게 맞춰져서 또 우리 가운데까지 오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줘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유도순 목사님을 만나고 또 이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다가 유도순 목사님 만나서 구속사라는 것을 가지고, 그 전에도 구속사라는 것 가지고 이 말은 했지만,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또 이런저런 많은 책들을 보면서 정리가 되어 가는 게 뭔가 하면, 성경은 그런 시각으로 보기 시작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은혜, 감격, 하나님만 높임받는, 그러니까 나의 어떤 것들은 조금 더 거기에 개입할 수 없는 그 모습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감격이고 감사고 은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두 번째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라보는 맥과 관점을 잘 잡으시고, 성경 구절 구절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 주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헤아리시고 바라보시기 시작하게 되면, 성경이 은혜로 이해되지 않는 것도, 여러분 잠시 이해되지 않는 걸 이성을 동원해서 막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해되지 않으면 그냥 두시다 보게 되면, 뒤편에 가게 되면 또 깨닫는 은혜가 있어요. 자꾸 분석하고 이성 가지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게 되면 자기식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신앙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구속사는 우리의 기초를 더욱더 튼튼하게 해서 어떤 여건과 어떤 문제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그러한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 노아가 은혜 받은 자였더라 라는 것이 먼저 나와 있는 그 이유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음 시간에 51번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돌아가시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없는 찬양